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할지 몰라요. 1주나 2주. 그러면 그때쯤 다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죠? 평강을 얻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에만 포커스를 두면은 자기가 생각한 평강을 구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원하는 평강은 내 욕심에 기인한 게 많고, 그죠? 내 만족을 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게 사실은 아닐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여기는 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몰라요. 이사야서 53장 5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실존, 어떤 어둠이라는 그런 실존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반응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 경험이라든가 그 인식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니까 이 생명이라든지, 그것도 앞에 새라는 데 새로운 생명, 그죠?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생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급부적인 부분에 그런 그 죽음이 우리에게 뭐랄까, 그것이 그냥 경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존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실존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반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픔에 대해서는 회복이고, 상처에 대해서 치유고, 실망과 좌절에 대해서는 위로고, 고통에 대해서 평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반대급부에 있는 그 고통에 대한 깊은 인식이 결국 우리의 평강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셨어요. 어떻게 했었든지 그 십자가에서 그 뭡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옷을 다 벗깁니다. 다 벗겨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 당신을 입혀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도 벗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도 끊임없이 벗어요. 그죠? 노아도 벗었죠. 그죠? 포도주를 마시고 벗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알코올에 취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이 포도는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 이걸 먹고 마시면 너의 생명을 위한 음료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것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 성령에 취하면서 옷을 벗는데, 그것은 자기 의를 벗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벗었던 이유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시면 입혀주기 위함이요, 우리가 옷을 벗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함이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결국은 고난은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결국은 그 평화를 누리게 될 전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없이 평화를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가난도 경험했을 때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을 감사하지. 예, 그것도 있으니까 감사하죠. 고통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반응, 그 구원이죠, 구원. 예, 하나님의 반응, 그것이 평화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몸소 겪은 이유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주시기 위한 거죠. 우리도 어렴풋이 그걸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현재 내 입장에서 그걸 보지 말고 건너편에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피아노 현란하게 막 이러고 치고 있는 거 나는 못 봐요. 그죠? 나는 내가 정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막 오두방정을 떨면서 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미친 듯이 친다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 저 피아노 치다 보면 여기 막 빨간 거 묻을 때도 있어요. 피가 막 묻을 때도 있어요. 건반에. 그죠? 저 피아노 치다 여기 갈비뼈 부러졌습니다. 3대가. 8번, 9번, 10번. 그래서 제 기록이 그 병원에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기네스북을 알아가지고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피아노를 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98년 12월 16일 날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 겨울인데 왼손으로 꽉 일어나서 흥분해가지고 보혈 찬송 부른다고 왼손으로 반주로 꽉 때리는데 이 힘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똑똑똑 3개 부러졌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다. 근데 나는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내가 그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 나는 안 보이잖아, 그죠? 네. 건너편에, 먼 데서 보자, 그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런 것보다 그 건너에 있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죠? 항상 이 강 건너에 있는 저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반응으로 반드시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고 소망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내가 자꾸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게 단가? 이게 진짜 실제인가? 이게 지금 나에게 처한 것이 이것이 실제인가 그러지만은 사실 그분 나라의 메커니즘은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반응 넘어 있는 결과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거죠. 평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 평강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게 아니라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죠. 주셨고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에. 그죠? 기도 같은 것도 사실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태도예요. 내 마음가짐. 내 힘을 할 수 없다. 그게 기도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죠. 그죠?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항복하면은 그 결정권이 상대방에 있잖아요. 탁 무릎 꿇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무릎 꿇는 거죠. 길 수밖에 없으니까 뛰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태도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그분이 다 쥐고 계시고 그분이 다 주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과연 그것을 receive 하느냐, 그걸 받느냐는 우리의 태도가 많이 결정한다. 그죠? 늘 와 있어요. 거기 있어요. It's here. 근데 우리 애리튜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픈드, 그죠? 우리 하트가 오픈되어 있고 우리의 그 그릇이 열려 있고. 그래서 사실 열렸다고 깨졌다고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깨진 건 싫어하죠. 열려 있기만 원하죠. 근데 깨트려야 열리거든. 그래서 깨져서 열리는 거라고. 근데 깨져서 아프다 그러는데 열려 있어요. 근데 거기로 하늘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 지혜,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만 깨지기 전에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두가 깨져야 돼요. 그죠? 두 맞습니까? 아까 바른말 쓰기 운동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이상해. 저 두가리가 아니라 머리가 깨져야 돼요. 예. 내 의식이 다 깨지고 그래야지 오픈돼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형성되었던 형체가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오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앞에 거가 되면은 이거는 되는 거죠. 그리하면이니까. 그러니까는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살면 그 안에 포함되죠. 이제 그 방법이 아시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거 다 퍼즐이 다 풀린다. 그죠? 우리가 자꾸 죄를 안 지려고, 우리가 욕심대로 안 살려고 했어. 소용없어요. 왜냐면 원래 우리가 욕심이니까. 자기 생긴 게 그런데. 근데 딱 그 옷을 입어버리면 달라지는 거거든. 딱 그 옷 입으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 개척 초기에 그 우리 교회 그 미니밴 타고 다니는 그 교회 이름 써 있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벌써 자동차만 딱 입어도 벌써 지나가는데 어디 크랙션이야? 생각하세요? 항상 이 표정 관리하고 그저 막 화가 막 치밀어도 그냥 이렇게 나이스하게. 근데 벌써 우리가 딱 그 그리스도의 옷이 딱 입혀지면은, 그죠? 우리가 애써서 육체 정욕을 제어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이 말뜻 사실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 뜻입니다. 원래는 성령 안에. 그러니까 걷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가 육체의 소욕을 그럼 성령 안에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해. 또 이리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이 살고 계심, 당신이 다시 생명을 나타내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혹시 이것 때문에 안 보일까봐.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 하이체어가 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이체어를 내가 앉았을 때 내가 서 있을 때 키보다 좀 커야 돼요. 근데 이건 내가보다 작죠. 이 소용이 없고, 혹시 집에서 못 쓰는 하이체어 말고 쓸 줄 아는 하이체어 집에서 쓰는 하이체어 중에서 하나 기증하실 분은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앉았을 때 위치가 내가 쓴 것보다 좀 크면 더 좋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덜 답답하고. 그죠? 네. 보세요.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화목한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화목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깨끗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화목된 걸로 끝나는 게, 그거는 기초를 닦은 겁니다. 근데 그분의 목적은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 그러면 맨날 그것만 생각해요. $9. 우리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생각하는데,
내가 오죽하면 맨날 이런 얘기해요. 뭐 요새 뭐 이렇게 좀 목회자들을 만나면 과연 개신교의 구원이 경험되느냐. 그럼 깜짝 놀라죠. 지금 오늘날 이 개신교의 구원이 경험되고 있냐고 내가 물어본다고요. 구원이 뭔데? 여기 서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우리를 화목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욱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깨끗해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에요. 더러운 데 들어올 수 없잖아요. 온전하시고 흠없는 분이.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죄사함으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러잖아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뭐 30년, 40년 교회 다녔어도 과연 그 구원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경험되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가?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저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 때문에 그래요. (19절과) 22절에 무엇이 대비가 되죠? 너무 쉬운 거, 뭐 육체와 성령 이거 말고 좀 센 거 뽑아보세요. 뭐가 대비가 돼요? 벌써 일과 열매 딱 나오죠, 그죠? 그래도 정답이 잘 나와 요새. 점점 교인들이 정답을 잘 말해요 요새는. 이게 높은 데 올라올수록 대답이 좋아. 일과 열매잖아요, 그죠?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열매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한 것의 대가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열매일 뿐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육체력이 나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을 해도 결국은 저렇다는 겁니다. 요거 앞에 조금 쉬운 거 나오지 뒤에 가면은 전부 자기 얘기들 나옵니다. 분내고 분리하고, 그죠? 당 짓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부 내 얘기죠? 그죠? 전부 내 얘기잖아요, 그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한다는 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한 것의 열매를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기다려야죠. 그죠? 저희 아버님이 요새 이렇게 조그만 그 집 앞에다가 뭔도 모르고 설마 이 도마도가 이렇게 클 줄 모르고 씨를 하나 심었는데, 요만한 걸 심었는데 그게 뭐 키처럼 커요. 때가 되니까. 그죠? 막 요새 빨간 건 막 열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길래 우리 내년에는 납품합시다 그랬어 내가. 좀 크게 해가지고. 근데 내년에 야 이거 심으면은 이거 무지 많이 난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심지 말고 살만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죠? 열매가 나오겠냐고, 그죠? 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는 삶이 최고의 영성인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하고 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보세요. 물론 이제 성경에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 그 글을 텍스트라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배경이 컨텍스트라래, 영어로. 컨텍스트. 장로님, 권사님 너무 불편하시면 좀 자리를 이렇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테레비도 있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앉아서 드렸어요. 오늘부터 테레비 나왔습니다. 그죠? 다음에는 이렇게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테레비로 볼 거예요, 바깥에서. 커피 마시면서. 매상이 요새 안 올라가지고. 이거는 이제 성경의 본문의 배경, 무슨 뜻에서 무슨 의도로 썼느냐, 그걸 콘텍스트라 그래요. 근데 우리 거기서 멈또 거기서 끝나도 안 돼. 그건 지식이지, 뭐, 지식. 그죠? 야, 이 제자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당시에 이 교회, 이 사람들에게 이런 뜻을 썼다. 그것까지 아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물론 알면 좋죠. 학문으로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죠? 여자는 잠잠하라. 그때 무슨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여자들이 말이 많았다든가. 그죠? 예배 시간에 자꾸 시끄럽게 한다든가 뭐 있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안 들려요.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 하면 딱, 씨앗이 없는, 말씀이 없는 자들은, 진짜 말씀이 없는 자들이 막 일하면 교회 난리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씨앗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이 말씀이 없으면은, 잠잠해야겠구나. 뭐, 그걸 딱 들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들리는 거예요. 기다려라. 벌써 딱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레마로.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선을 만들어내신다. 우리 상황을 내가 자꾸 풀어나가려는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그 모양이니까 나중에.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게, 여러분 포도원에서 장퇴 나가서 딱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나중에 8시간, 10시간 일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나중에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 막 타박해. 어떻게 같이 받을 수 있냐. 이 사람 10시간 일하는 동안 이 사람은 9시간을 바깥에서 자기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더 놀라운 일. 여러분 혹시 직장을 구했는데 장사 잘 되는 집하고 장사 안 돼서 할 일이 없는 집하고 어느 게 더 힘든 줄 아시죠? 진짜 고통이야. 뭘 어디다 눈가를 맞춰야, 눈가를. 자, 권사님 눈가를 그러지 말라. 어디다 이 시력을 맞춰야 될지 모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기라. 이게 뭘 안 하고 기다린다라는 게. 근데 이게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맛이 뭐죠? 열매를 본 사람. 나중에 급기야 이것의 뒤에 언젠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열매를 본 사람들, 맛본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견디라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있었던 거야,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맛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걷는다라는 것,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 여기는 쫓아 행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왜냐면 실상을 껴안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절대로 이것을 묵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 지금은 재앙처럼 보여. 지금은 이건 난리가 난 것 같아. 재앙이 아니다. 결국에는 평안이고 결국에는 소망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건너편을 바라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은 기다림으로 얻는 겁니다. 기다림의 태도로 얻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평안인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기 전에 미리 따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내 참된 양식이 되기 전에 못 기다리고 그냥 떡잎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거는 열매가 아니라 맨날 나물밖에 못해 먹어. 너머에 있는 그분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우리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어느 날부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는 걸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걸로 들려요. 이거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봤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나한테 해주는 말씀을 들리면 그 최고의 평화합니다. 뭐 온통 난리가 났는데도 그분이 한마디만 해주면 돼. I am here. 어? 그죠? I am your God. I'm your father. 딱 이 한 소리에 온통 난리가 나도 딱 그 한 소리. 근데 어느 날 온통 성경 말씀이 전부 나한테 들려주는 말씀. 성경의 구석구석이 전부 나한테 해주는 말씀. I am your father.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우리 마음의 태도 변화에서 우리는 또 평화를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전에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꾸 물어보죠. 나는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 물어서 뭐하게? 나는 옛날에 너무나 무언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 옛날에 그 신학교 처음 다닐 때 제 설교할 기회가 많았는데 설교하러 딱 올라가면은 너나 잘해 이렇게 들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또 딱 하고 내 마음속 딱 물리치고 하면은 너는 어떻고 이렇게 들려. 요새 그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다 피차마차 같으니까. 요새 그건 없어. 근데 요즘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글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옳은 겁니까? 무엇이 그런 겁니까? 이런 걸 자꾸 물어보면은 진짜 이런 얘기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왜냐면 그분은 알죠. 알아봤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알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우리 모르고 갑시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하나 밟았어. 그분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알고 뭐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야 저기 들어가면 좋은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그런데 안 되잖아. 아는데 그 사람이 몰라 아는데 못 들어갔어요. 38년을 못 들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겠어요. 그거 딱 들어가면 나는 거 아는데 못 들어가. 우리의 실존. 내가 누구냐? 우리가 선한 것을 몰라서 안 하느냐? 아는데 몰라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알아서 내가 지키려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는 극한 상황에 와서 결국 처참하게 나는 죽을 몸이라는 걸 할 수 없었어요. 진짜 이거는 결국 그래서 육체 노동이나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줬었어요. 또 어느 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선한 일을 네가 해보려고 하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살아내셨어. 그때부터 내 안에 평화가 있었던 거죠. 기도도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잘해보려고 뭐 이거 뭐게 하나님 뜻인가? 어느 날 이렇게 들려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다로 들립니다.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요. 우리가 참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얘기들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일이 안 될 때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내 자녀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네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죠? 너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왜 내 사랑을 이렇게 몰라주고 내 마음을 왜 성도가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전부 이게 내가 안 돼요. 가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일들이 다 뭐죠? 내가 아는데도 안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아는데도. 여러분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는데도 그죠? 막 모르잖아요. 그죠? 또 사랑하고 싶은데도 사랑이 안 될 때도 있고,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지고, 그죠? 용서가 안 되고, 전부 우리는 안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우리 기도는 뭐죠? 하나님, 나한테 내가 뭔가 부족한데 이거 좀 내가 하나님 더 센 거 좀 알려주세요. 그 센 거 알아서 뭐하게?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이제는 그 안 되는 모든 나의 실상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은 이렇게 들리는 거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한다. 너는 내가 분부하는 날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평화가 와. 오히려 나는 안 되는 거 가지고 나가는데 평화가 와. 나는 안 되는 투성이 이런 것들 가지고 나갔는데 오히려 내가 받는 응답은 평화의 소리야. 기다리라. 할렐루야. 기다리라. 평화가 와. 제가 피아노 치는 소리가 사실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좀 세게 쳐가지고 사람들 좀 북돋아 주려고, 그러니까 뼈가 나가지. 근데 아직 달라졌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많이 하나님 날 길들여져가지고 탁 하나 누르는데 사람들이 해요. 옛날에 내 소리로 좀 하려고 그랬어. 이제는 그분 소리야. 딱 하는데 그거 하나에 사람들이 서요. 그게 좀 달라졌어요. 또 자기 잘난 척. Which is very true. 그렇게 난리를 안 떨어도 돼. 네. 그냥 그거 알았어. 그 평화는 우리가 그걸 도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에서 그분의 하심을 우리는 마음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안정은 내가 가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안정은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데서, 거기에 참된 안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4장 6절 7절. 나는 이런 단어, 그죠? 이거 알죠? 여러분들 맨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아니라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거든요. 우리는 지각 안에서 평강을, 우리 생각에 이러면 평안할 것이다. 근데 그게 거의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거든요. 진짜 평화는 도저히 평화스러울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거니까.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딱 보면 아닌데 오는 거 있어요. 마태복음 좀 봅시다. 21절인가요? 네. 8장 24절부터 봐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기게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 주무시는데 떨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면 떨죠. 예수님 그거 혼낸 거 아닙니다. 어떤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항상 뒷부분 가야 돼. 뒷부분까지 가야지.
그 진리를 딱 얻는 순간, 제가 옛날에 그 산에서, 그 신학교 다닐 때 산에서 지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진돗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굉장히 용감해요. 근데 용감한 진돗개도 영리하니까 숫자 많은 개 앞에서는 잠잠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걸어가는데 어느 집 철창 앞에서 그냥 눈을 못 맞추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기 있는 거야. 우리 개가 왜 저러지? 보니까 그 철장 건너에 진돗개 한 2배 반만한 사이즈 알래스칸 허스키가 3마리가 있어요. 3마리 그러니까 그 용맹한 진도도 고개를 푹 숙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본 순간 그 진돗개 주인님을 본 순간 꼬리를 탁 세우더니 으렁거리면서 그 철창을 왔다 갔다 하더니 오줌을 싸는 거야. 철창에다 오줌을 쫙 싸는 거야. 계속 그 집에다가 오줌 싸고, 순놈이 오줌 싸면은 그게 이게 내 땅이다 그 뜻이에요. 까불지 마라, 그 겁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문 열리면 나부터 도망가. 얘 잘못 봤어 지금. 근데 얘한테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걔네들보다 세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진돗개가 왜 갑자기 행동이 변했느냐? 내가 그 알래스칸 허스키 3마리보다 셀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잘못, 역시 개머리개 뭐 무슨 머리. 잘못 봤죠. 근데 잘못 봤어도 벌써 딱 달라져요. 얘가 복음이구나 그랬어. 복음. 복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자꾸 알 때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센 분이라는 걸 자꾸 알게 됩니다. 창조했잖아.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 그거 하나님 손바닥에 있잖아요. 더 크신 분이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점수 매겼던 하나님의 사이즈보다 더 커 보이는 풍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땐 다시 쫄죠. 아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맨 처음에 이런 거에 발발 떨었는데 하나님이 손을 탁 덮는 걸 봤어. 야, 저분 손이 크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정도에는 그때는 아주 우리가 담대해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손 사이즈보다 더 커 보이는 그 물결이, 그죠? 그 폭풍이 나한테 밀어닥치는 것 같은 느낌. 그때는 다시 쫄죠. 근데 그것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또 봤어요. 그럼 다음에 같은 사이즈가 왔을 때 또 담대하죠. 죄송하지만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근데 뭐죠?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크신 그분을 계속 만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그것을 순종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일들 가지고 나는 팽개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일로 반드시 선을 만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보다 더 크신 그분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책정한, 내가 아니면 나름대로 확신한 하나님의 사이즈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겁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지금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보다 더 커 보이는 물결이 닥쳐왔을 때는 여러분 또다시 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사이즈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냐로 알고 있는 것만큼 그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 태도는 뭐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말씀 한마디로 주관하시는 그분의 위대함을 발견해 나가면 돼요. 그럼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넓어집니다. 전에는 요만한 데서 평안을 느꼈는데 이제는 더 큰 일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계속 평강을 경험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11장 8절. 어떤 사람이 성공의 법칙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그래서 간단하다 그랬어요. 지금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외쳐라. 벌써 깨달았죠. 그죠? 어떻게 성공합니까?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면 성공이라고 여겨요. 근데 못 가. Never get there. He is not going to get there.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서 그 기도원에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옛날에 막 내가 뭐 얘기를 하니까 개척을 하시래 나보고 신학교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다녔는데 So I'm not ready 그랬더니 You never gonna be ready. 평생 내 말 You never gonna be ready. 이 사람은 성공하려고 저기 가서 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해요. 지금 네가 성공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성공했어요. 최고의 남편을 만났어요. 100번 다시 태어나도 나를 만날 거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남편들이요. 성공한 사람 생각해야지. 에? 우리 집은 믿음이 있어.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은 나 때문에 비롯됐다는 걸 알려줬어요. 제가 아까 성공 얘기가 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세요. 사람이 간단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야.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있는 위치를 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걸 해야지 될 것이라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 안 세우는데 우리가 목적을 세운 거예요 사실은. 요즘 그래 하나님 바쁘다는데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내벌 바빠.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시간 안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괜히 하나님 바쁜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는 거야.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쁘세요. 나는 안 바쁘다. 그죠? 그래서 지각을 뛰어넘는. 지각을 뛰어넘는. 더욱 지각.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아브라함 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갈 바를 몰라.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간다. 간단해요. 우리의 삶은 사실은 갈 바를 정해놓은 삶과 갈 바를 알지 못한 앞에 말이 더 영적으로 들리죠. 야, 목적이 분명하고 갈 바를 정하고 근데 이게 거의 내가 세워놓은 그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갈 바를 모르는 것이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 갈 바를 모르는 것이 더 솔직한 것이고 항상 그곳에 그분이 함께 임재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 자꾸 하나님 따라오라 그러지 말고 내가 현재 오늘 있는 곳이 우연히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 안에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상황이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륜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 그것이 좋건 싫건 간에.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처음과 끝의 완성까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목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해요. 나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뭐 내일 나를 어떻게 해서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목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순간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사실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마누라 잘 만나서 그런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을까 지금? 지금 내 상황이 들어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목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죠? 물론 그분들은 지금 마가교회 안 계신 거 아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있을지 몰라요.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안에 함께 계셔서 반드시 생명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한 점에 있는 분이에요. 그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과정 안에 있으니까 괴롭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온 이상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열매, 그 미래가 사실은 딴 데 있지 않고 오늘 이 과정이라는 것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래가 현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시간을 뛰어넘는 거야. 그죠? 우리는 그때 가봐야 기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가면 기쁠 것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있는 것처럼 사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내일을 맛본 사람처럼 사는 거야. 왜? 우리에게 분명한 게 먼저 내일이 분명하니까. 제가요, 축구 우리가 이긴 게임이요, 축구, 한국 축구가 이긴 거 다시 재방송할 때요, 아무리 지금 지고 있어도 걱정 안 해요. 이긴 거 끝을 아니까. 오히려 여유 부리죠. 재밌다, 야. 여유 있어요. 팝콘 먹으면서 봐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팝콘 먹으면서 할 수 있어요? Yes! 끝을 알면. 그 끝을 미래에 가서 만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죠? 지금 이 안에서 마치 그것이 이 안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삶이 목적이 되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2마일을 뛰려고, 2마일을 걸어가려고 2마일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귀찮은지 지겨워. 시간 나가고. 0.7마일이다. 바꿔서 생각을. 2마일 한 발짝 한 발짝이 나의 목적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똥벌레, 지나가는 개미, 풀, 이거 무슨 벌들, 이거 소리나는 흐밍볼, 다 아름다워. 그 인조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 왔어. 근데 야, 내가 2마일 아침마다 뛰어야겠다. 그랬으면요 1.99마일까지 괴로워. 근데 내 한 발짝 한 발자국을 즐기기 시작했어. This is it. 여러분, 내일을 기다리고 오늘 즐기는 거예요. This is your 목적. As long as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잖아. 임재하는 한. 할렐루야? 하나만,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치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은 운전하면서도 많이 하는데, 내가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나야 돼, 만나야겠구나, 여기 요 집을 꼭 들려서 어떤 일을 해야겠구나, 이거 내가 막 계획을 지금 세운 거예요. 야, 그럼 요 프리를 타다가 여기서 요 몇 분 만에 일을 끝내고 여기 가서 일을 해야지 하고 막 운전을 해요. 근데 돌발 변수가 생긴 거야. 트래픽이 생기고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요 10번 프리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그때부터는 고통스러워. 왜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내가 세우는 계획, 몇 시까지 여기서 일 보고 저기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겠다, 그것도 이렇게 다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을 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그 교통사고 난 일이 생긴 거야. 앞집 저걸 이렇게 늦게 운전해? 저런 사람한테 드라이브 라이센스 주는 캘리포니아 스투핏 하면서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갑자기 생각 딱 해버렸어. 아니, 가지 말지. 평화. 아니, 그거 포기하니까 평화가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목적 포기하면은 절망이 아니라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포기되어지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자기 삶이 목적이 된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셨다. 굉장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때, 여러분, A 받을 때보다 F를 결정할 때가 더 째집니다. 그럼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A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걸 도달했는데, 근데 F를 결정할 때 그 휴거할 것 같아요. F를 결정해. 오케이,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딱 그 학교를 들어갔더니 500명이야. 클래스가. 화학 클래스인데. 근데 이 사람이, 교수가 마이크를 들고 하잖아. 제일 먼저 무슨 생각? 결석해도 모르겠다, 야. 이게 맞들려가지고 계속 결석하다가 결국 중간 시험 한번 보고 파이널 앞에 나와서
도대체 파이널 범위가 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은 이 클래스를 자랑스럽게 스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날 밤에 그 밀려든 찬송가 469장. 맨날 그거 치잖아, 평화.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 근데 그 학기 지나고 그 나에게 F를 준 교수가 노벨상을 받아. 닥터 크레머라고. 노벨 화학상을 받아.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노벨상 교수를 거부한 학생. 그러니까 이 포기할 수 있는, 근데 포기는 왜 하는 거죠? 진짜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짜를 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짜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요거 마지막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4장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죠? 우리가 자꾸 쉰다 그러는데 한국말이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난 한국말 중에서 제일 복음적인 게 뭐냐면 자기란 단어. 자기. 그래서 연합이죠. 하나님과 이웃과 내 사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돼버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같이 되죠. 그러다가 좀 사이 나빠지면 원수가 되는데, 그죠? 그때 자기가 되잖아요. 딱 그죠? 한국말 중에 진짜 또 좋은 말을 발견했어. 우리는 쉰다 이렇게 단어 안 해요. 우리는 헬라 뭐 카타파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놀면서 해라. 여러분 뭐 하십니까? 놉니다. 이거 실업자란 거거든요. 이 사람은 실업의 상태를 즐기면서 해. 그러니까 진짜 쉰다라는 것은, 진짜 안식은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거 아시죠? 여러분 중년 남자가 새벽 2시에 잠이 안 올 때 그 고통 아세요? 아무 잠이 안 오고 이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잠이 안 온다. 읽을 것도 없다. 고통이죠. 할 게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안식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안식의 개념을 알아야죠. 그분의 안식의 개념은 그분으로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뭐겠어요? 그분이 주시려는 하늘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쉬십니다. 최고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지 않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안식이 그 안에 배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평화스러운 겁니다. 저보고 가끔 이렇게 피아노 반주도 하고 설교도 하니까 어떤 분이 걱정을 해요.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제가 힘든 거 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어요? 제가 힘들면 하겠어요? 안 해요. 저는 이삿짐을 싸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하고 아버지가 다 싸지. 근데 어느 날 그게 재밌었다 못하게 하지. 내가 아직은 재미가 없어.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피아노를 치는 게 나한테는 이게 막 손을 치는데 저한테는 이것처럼 안식의 시간이 있어. 이걸 쳐서 요거 A를 눌러야지 B를 이러지 않아요. 치는 거야. 치면서 전혀 그 악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물론 이제 가사가 막 들어오면서 막 은혜도 받지만은 그 피아노를 치는 많은 시간 동안에 저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얘기를 해요. 대화하면서 기도해요. 저는 좀 잘난 척이지만 5시간을 불을 꺼놓고 칠 수 있어요. 그래 봤으니까. 기도원에서 밤새고 친 적이 있어요. 언제 껐느냐? 새벽 5시 반에 불을 탁, 목사님 새벽 기도하겠다 끄는 순간에 꺼졌어요. 밤을 새면서 피아노 친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칠 수 있었죠? 야, 피아노 밤새면서 치면 이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너 이미 복 받았는데. 치면서 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그냥 안식을 했던 거야.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 인생이 살아오면서 옛날에 이러다 보니까 새벽 5시 반 돼서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학생이 우리 교회 왔었는데 나를 기억해. 어떻게 그때는 기도원에서 그때 자기는 신학교에서 처음 보고 그때 기도하러 밤새러 갔었는데 기도하러 갔더니 내가 피아노를 치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들 기도하다가 철야 기도하다가 다 자는데 자기는 이랬다는 거야. 저 피아노가 먼저 끝나냐 내 기도가 먼저 끝나냐. 있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마가교회에서 왔었어요. 그들이 무승부래. 어떻게 무승부되느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헬렌 목사님이 불을 딱 켜면서 예배드립시다 그때 끝났대. 그럼 내가 왜 하는 거죠? 그 피아노 치는 게 나에게 노동이 아니야. 안식이야. 안식. 설교가 나는 설교가 노동이 되는 순간에 나 그만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안식이야. 즐거워. 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못 끌어내려. You cannot. 끌어내린다 그러잖아. You cannot. 이 좋아서 하는 사람을 못 당해요. 사명은 어느 날 죽을 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죽을 사자가 돼 어느 순간에 죽은 명령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안식으로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도다. 그럼 우리는 뭐죠? 일을 안식으로 하죠. 옛날 율법자들은 안식을 일로 했어요. 안식을 노동했어. 우리는 노동도 안식으로 해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안식으로 한다면 할렐루야. 최고의 경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하고 안 하고가 아니다. 이걸 먹고 마시고 이걸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이런 종류의 얘기도 아니다. 너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달려있고 그분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날 때 너는 오늘부터 하늘나라를 살고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팔과 발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가장 선한 것으로 반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드실 것을 믿사오니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당장에 겪고 있는 것은 아직 절망이고 깜깜함이고 아픔이 오니 우리를 이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상황으로 닥쳐지는 느낌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먼저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느끼기를 원하고요. 마치 지금 손에 잡은 자처럼 마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당신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반드시 한다라는 음성을 날마다 순간순간 그 음성을 새겨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능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나의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되고 나의 아픔이 오히려 치유의 소망이 되고 나의 죽음이 부활로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를 찬양합니다. 그것이 마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 앞에 다시 내놓사오니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가장 선한 일을 하루시는 하나님께서 극진하신 사랑과 긍휼함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에게 사랑하는 우리 친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우리들의 할 수 없음과 절망과 신음 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임하소서. 어두움에 빛을 비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의 손이 올려놓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을 밝혀주옵소서.
저들을 참된 것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능함에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기다릴 수 있는 진정한 넉넉함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그래서 우리의 한평생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